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토요일 영성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첫 시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이제 14장 말씀을 좀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 14장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 장 중에서도 앞에 부분도 그렇고 또 뒤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전체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안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의 일도 있지만 동시에 또 지금 현재의 일을 함께 아우르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고 미래에서 다시 또 현재로 올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이 세상의 영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시는 이 말씀도 보면은 현재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계시록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들도 우리에게 또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이 서로 이 교차를 하면서 앞에서는 어떨 때는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에 대한 어떤 말씀 곧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꿈 속에서 그가 꾼 꿈이 사닥다리가 긴 사닥다리가 그죠?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쭉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꿈에서 보았죠. 그죠?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꿈인가? 꿈에서 그냥 뭐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굉장히 그냥 신비스럽고 그런 어떤 내용만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꿈에 담겨 있는 주된 의미는 뭐냐면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사다리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영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다 해서 우리 신앙도 그냥 육신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사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함께 본 이 본문 14장도 전체 요한계시록 안에 보게 되면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천국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교차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그 본문들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앞에 우리 4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십시오. 4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얘기를 담고 있죠. 그죠? 예. 하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7장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단순히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들도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영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오늘 이 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간단한 예로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말씀.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육신만 입고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아가야 될 존재.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4장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게 땅의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되셨죠. 그죠? 바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이신 분인데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비록 육신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뭔가 그냥 단순히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여러분 내가 배운 어떤 그런 실력으로 말씀을 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그 아버지께서 장차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장래의 일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열리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연다고 해서 열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성경 프로그램 열심히 우리가 들어가서 뭐 배우고 공부한다 해가지고 열리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19장도 한번 보십시오. 19장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19장에도 보여주고 계셔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그죠?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이고 강성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무슨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눈으로 쳐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겠어요? 야, 저거 어떻게 저거를 깨뜨리겠노 저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저걸 넘어갈 수 있겠노?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네 힘과 네 노력과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선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전쟁 속에서 산다고 우리가 본다면 방금 말씀처럼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가 뭐 이겨볼기라고 버텨볼기라고 싸워볼기라고 해본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버리거든요. 결국 사단의 괴락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은 죽으라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죽으라고 머리를 굴려봅니다. 죽으라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내한테 심어주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니 가만히 있으면 되나? 니 이래 있으면 되겠나?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이것저것 하려고 쫓아다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을 만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뭐냐? 전쟁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무슨 제재로 무너뜨리겠습니까? 못 무너뜨리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에 다 두고 계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죽으라고 내가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기라고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애쓰고 수고를 하긴 했는데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거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쭉 제가 이제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본문 14장 계시록 14장 그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시온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산이지요. 예. 원래 이 시온산은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서 차지한 도성이 바로 그 시온산이 있는 그 지역, 곧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시온산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데 다 냅두고 그 여부수 족속이, 그 강대한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공격해서 물리치게 하셔서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냐라고 한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머물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그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이미 우리가 7장에서 다 보았어요. 7장 여러분 7장 4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그 7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14만 4천이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이게 상징적인 수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14만 4천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모든 자들의 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12명의 그 제자 곱하면은 14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죠?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계획한 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르게는 여러분 그 자들이 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7장 그 아까 3절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자들은 그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을 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택정하신 자들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에 그 기록되어 있기를, 그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의 그 어깨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거든요. 마치 그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을 때에 그 처음 아기 예수를 보았던 자들 누구였습니까? 처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냥 음성 듣고, 천사들의 음성 듣고 뭐 하늘로부터 소리 듣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신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음성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그죠? 이런저런 음성을 들었을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던가요? 어떻게 그 들리는 경로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내 육신의 귀로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은 뭐죠?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겉사람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하시고 난 다음 항상 잊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 들을 귀가 뭔 귀겠습니까? 이 육신의 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지요. 내 심령의 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육의 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늘의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마음 문이 열려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 기도를 해도 그냥 일방통행으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열려서 듣는 기도가 있어야지요. 혼자서만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훈련해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점점점 갈수록 우리 수명은 더 길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 길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껍데기 60만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이 속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왜? 속사람과 만나시려고. 그래야지 내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어도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이시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편애를 하실까요? 자식들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만 안다면은 부디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로 가시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그랬냐면 아까 그 새 노래 때문에 그렇죠. 새 노래가 뭐냐? 정확하게 이 지금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9장 17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거죠.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그럼 새 포도주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새 포도주고 이게 바로 새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 다 보존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새 포도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겉사람, 헌부대 거기에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안 맞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터져버리거든요, 여러분. 터져버려요. 터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못 죽여서 그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심령, 그 당대 바리새인들의 심령, 서기관들의 심령, 그 종교주의자들의 그 심령이 오늘 이 비유 말씀대로 하면은 헌부대에 해당되겠죠, 그죠? 헌부대입니다. 온통 겉사람으로 육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기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뒷전이고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의 심령이 바로 헌부대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어주니 나타나는 결과는 터지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터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 부대가 뭐겠습니까? 깨떨어진 내 심령이겠죠. 갈아엎어진 내 심령이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을 규경하라는 표현 나오죠. 그죠? 땅을 갈아엎어야지 땅이 생명력이 생겨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가 제대로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규경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심령 땅에다가 주신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핵심은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 있죠.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 땅에는 열매는커녕 그죠? 말씀도 제대로 심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심령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심령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먹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도 내 삶의 자리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새 노래라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곧 새 부대, 주님의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걸 가리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아는 자는, 배울 수 있는 자는 14만 4천 뿐이다라는 거죠. 그 14만 4천이 누구냐? 그 뒤에 4절에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 의미하는 이 여자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 17장에 대표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그 17장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그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음녀가 나오죠. 그죠? 예. 바로 여기에 이 음녀처럼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할 때 이 여자. 바로 이 우상을 말하죠.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자들을 숨겨두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자들이 일컬어서 그루터기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루터기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어느 때이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이 뭘까? 이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든 것들이죠. 내가 만든 것들 아닙니까? 우상은. 그러니까 내가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것들이 우상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 안에 있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겠죠.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순결한 그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뭡니까? 내 뒤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뒤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내가 앞에 있고 주님 보고 내 따라오세요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위치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갈 때가 많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는 빨리 오라 그럽니다. 아, 지금 주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적거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때와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앞서가면은 그럼 내가 다 압니까, 여러분? 방법도 알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길도 알고 다 알고 있나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갈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대뽀로. 내 그 잔머리로, 내 그 알량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 하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내 머리보다도 떨어지는 분이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내 경험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보다도 못한 분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왜 따라다니겠어요? 왜 믿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응? 내가 대장 노릇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자체부터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사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만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바로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본으로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첫 열매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로마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본으로 보이셨고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요, 여러분. 그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속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여러분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인이 마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날마다 이 14만 4천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이 14만 4천 속에 속할 만한 그런 상태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3시부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